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전 예배가 하루속히 오픈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남부산 교회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성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서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토록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며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 아래 두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희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저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저희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천국 영광의 예배 자리에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피공로 의지하여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옵나이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과 불신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거룩한 성례가 시행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권징이 서 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부산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육체와 함께 불신앙과 불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부산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광안리 해변과 부산과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지 11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를 통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 지성소로 나아가 엎드리는 남부산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남부산교회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욱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사기의 말씀을 해석해 저희에게 전해주실 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생활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찬송과 헌신과 고백의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병든 몸과 마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 3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힘있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되 이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강하게 힘차게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시대와 장소와 나라와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여 사오니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업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만복의 은혜로 임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안내는 다음 주까지 부산시의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화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나 수요 저녁과 금요 저녁은 주일 예배와 함께 비대면으로 실시되니 금요 예배는 아닙니다만은
수요 예배는 여전히 비대면으로 실시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임직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직 및 은퇴식이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임직에 임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서 귀한 임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여러분들께서 새벽이나 또 시간대마다 또 오셔서 뒷자리에 헌금함에 넣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헵시바 찬양대에서 특히 기악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악기를 동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헵시바 기악부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였지만은, 사실 고난 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고난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면, 성경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였지만 그 고난 자체가 그 시점에서는 자기에게 과연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징계와 아픔이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나는 그 반응과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장소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과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왜 그러한 고난이 닥쳐왔는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계속된 반복되는 사건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많이 들어온, 많이 공부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사시대는 350년의 역사입니다. 35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과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오는 35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드온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많이 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나안 왕 바로 야빈이란 사람이, 야빈과 시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20년을 통치했어요. 20년을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내세워서 그 야빈의 손에서,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니까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평안할 때,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궁핍하여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의 고통과 징계를 통하여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심정이나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피차 일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신약 사람들이나 다 같이 비슷한 그런 양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했나요? 물론 처음에는 해방을 맞이했으니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의 평안 생활 속에서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미디안이란 족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와이프가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이 그두라의 자손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그 자손이 바로 미디안 민족입니다. 이 미디안 민족이 동맹을 이루어서 여러 국가와 동맹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과 전쟁을 맞이해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라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나라를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게 하시고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시고 질병과 연병과 전염병으로 온 나라를 두려움에 처하기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인간의 절대주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개인의 생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구체화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사망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약 한 3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같은 시기에 교통사고로 죽은 숫자는 14배가 된대요. 그리고 스스로 자살해 죽은 숫자는 40배가 됩니다. 자살해 죽는 숫자나 폐렴으로 죽는 숫자나 교통사고로 죽는 그 숫자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전염병과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저 나라로 병합시키기도 하시고 해방시키기도 하시고 대국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질병을 보내어서 위협하게 하게 하시고 자살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도 하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크게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읽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그들이 치러 와서 동방 사람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이 지었던 모든 농산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을 죽이고 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산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어디서 살았느냐? 웅덩이에서 굴과 산성을 씌워서 저 산성에 굴을 파서 거기서 살았대요. 그들이 바깥에 나가서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거둬들이려고 하면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였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행했던 그 악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들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움츠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줄 아는 그 성도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그 교회 위에, 그 민족 위에 바로 하나님의 미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줄을 모르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하나님의 징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왜 보내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왜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징계가 왔는가?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있던 8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가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저질렀는가?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그 책망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여러분들을 바로 구원시켜 주시고 가나안이란 땅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너희들을 그곳에 인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땅에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오늘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바로 너희들의 그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징계를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지를 못하고 바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되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한 선지자를 내어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부르짖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이 지구와 이 태양과 이 우주 자체가 스탑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며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가정에서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가족 간의 사랑과 이웃과의 그 즐거움과 그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재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보다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을 따랐으므로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힘들고 내 힘으로 이겨나가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미디안을 통해서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사생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건져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빠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을 잘했든 못했든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생아처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친아들로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고통과 징계는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름으로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 몰래 또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또 은밀한 죄악에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사업이 잘 되고 혹시 평안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일을 100번 하여도 들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 100번 하지 않고 한 번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악을 숨어서 어떤 악을 저질러도 아무도 모르고 들키지도 않고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풍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초리를 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산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서 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는 하지만 가고 싶은 데는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에서 숨어서 미디안의 사람의 눈을 숨겨가면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밀을 겨우겨우 소수의 밀을 거두어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밀 하나를 면도칼로, 그 당시에 면도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극히 작은 날카로운 칼로 하나하나를 까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던 그 기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 위로해 주시나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큰 용사를 하면 삼손처럼 나가서 적들을 대상으로 3000대 1로 싸워도 여러분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가 큰 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방 안에서 타작마당으로 까야 할 그 미라를 면도칼로 깔고 있는 여러분 그 기도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그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인이 없습니다. 기도원같이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너 큰 용사가 되어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위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한 개인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보다 아무리 사람의 신을 더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라는 그런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으며 또한 이유 없는 축복도 평안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욥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만은 욥은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처자식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토지, 부동산, 동산 다 잃어버리고 그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자장 인간의 절망적인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나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는 그 욥이 무슨 큰 범죄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무엇을 잘못해서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나와 함께 있었구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생사화복을 잡고 계시고 내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위를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게도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친구들에게 그저 말대꾸로 서로 싸우다가 나에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연히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꽉 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그 사건과 이 코로나19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이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살펴도 내 자신을 살펴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복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복을 주실 때에도, 평안을 주실 때에도,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의 가정이 풍성한 것도 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사람 아굴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브리스길라라는 그 가정은 그 로마에서도 귀족 가문이요, 명문 가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가문에 살던 그 여자와 이 아굴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혼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실 보면 아굴라는 종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그런 딸이에요. 아굴라가 그 가정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얼마나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었더라면 그 부모들이 보고, 그 주인이 보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청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에게 공부를 시키고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되었나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로마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어디까지 갔나요? 고린도까지 이사를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나요?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때서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하고 자기의 사업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일에 최대한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가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 실망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찬양은 할 수 없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은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들을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가 당하는 고통과 축복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훈련입니다. 훈련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과 또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똑같은 그런 일을 재현하게 되어집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비대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은 스스로 훈련받고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나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의 믿음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애쓸 때 자기 믿음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최선을 다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석이라 하여 여러분, 여러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나요? 삼천리 반도 이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나에게 주시는 이 고통과 이 축복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고 나아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여 바로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현장이 다시는 재현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느꼈사오니, 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축복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0장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장 가정에서도 힘차게 부르십시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그래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 나아갈 줄 아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남부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유회와 세계를 향하여 선교와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과 결혼과 학업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